우리 민족은 예부터 한이 많은 민족이죠.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이 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자식이라도 잘 가르쳐서 대학 못 쓰고 나타나는 그런 출세한 아들 보는 것이 한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들이었어요. 또 큰아들을 출세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농토 없는 농토 소 팔아서 이렇게 대학을 보냈습니다. 이 한이 좋아서 죽겠다, 형제를 나도 죽겠고 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겠다는 거, 이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들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에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라,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 처음과 마지막 증언이 꼭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의 삶이 어떠하느냐고 질문한다면 100번 고쳐 죽어도 내 할 말은 이거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 한 시간까지 한결같은 신앙을 과연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느냐? 그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가치관, 참된 믿음, 이것이 오늘 신년 첫 주에 1년 동안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세 대지를 나누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평생 동안 붙들고 내게 질문해야 될 문제가, 나는 난가? 내가 어느 날 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자, 이거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자주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잘 된다면 이거 내가 잘해서 하는 줄 압니다. 어떤 사업이 좀 잘 돼서 보면 이거 내가 지혜가 있어서 잘 된 줄 압니다. 이것을 하나님 교만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서 야,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어 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와, 이제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원래도 생기도 잘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멜렉군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원래가 전쟁과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제사장이 앞장섰습니다. 앞장서서 예배드리고 그 전쟁을 하면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빨리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제사를 드려야죠. 그럴 거 없다, 내가 드린다.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릴 때에 여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은혜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틀린 얘기 아니죠. 맞는 얘기죠. 그 사랑을 틀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자기가 왕처럼 은혜 못 받은 사람 막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놓으면 내가 굉장처럼 왕처럼,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 누가 그 반대하겠습니까? 그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 문제는 자신입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이단들 말이죠. 이단들의 문제가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나 한 번 안수하면 막 병자가 낫고 말이죠. 자기가 왕처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단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잊고 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에논이라고 하는 요단강 어느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전에보다도 사람이 확 줄어지는 겁니다. 그는 구름대처럼 오해하는데 야,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쪽에 예수라는 분이 지금 세례를 부르는데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려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도 그렇겠지요.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면 좌절하기도 합니다. 질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절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요한은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일이 있고 나는 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1장 19절에 똑같은 말을 하죠.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직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간혹 유혹이 옵니다. 큰 것 많은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증거할지라도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축복, 행복의 출처가 어디냐.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가려보라고 하면은 자라면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나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를 업신여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오직 자신의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근본적인 배경은 행복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불행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데 왔어요. 이 분리는 하나님 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사단을 시켜서 만들어서 그렇게 했느냐? 왜 아니면 사과를 먹게 했느냐?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불행, 하나님 만나기 행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음성, 들리기의 친구의 기쁨,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행복은 하늘에 있지 자기 노력이나 자기 이해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배경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위에서 출발해요. 하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고 새롭게 시작된 만물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적 배경은 하늘입니다. 그분의 배경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중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의 근원은 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의 출처, 불행의 행복으로 바뀐 이 모든 근거도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 안에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거 오직 우리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나의 행복도 불행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고백을요. 주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이 나왔죠.
예수님을 불의 사자라고 부르다. 불의 사자는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를 심판하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도 기뻐하시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주님이 참 너희들이 대답 잘했다. 기분 좋다.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갑자기 그냥 환한 얼굴이 되시면서 기분이 얼마나 좀 행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냐?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내게 복을 주노니 하늘에 열쇠를 열면은 그 복이 쏟아질 것이요. 내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교회를 세울 것인데 교회의 모든 중심이 되는 반석 이 고백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세 가지 큰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한 시간에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모든 행복도 나의 모든 괴로움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한이 뭡니까? 우린 구원이요 우리의 한은 죽어도 영생 아니겠습니까? 이 한을 풀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 따로 나의 수고와 삶이 따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이는 만물에 계셔서 모든 기쁨을 통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고백에는 이 모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업됨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행복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세대요한의 증거처럼 나를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